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 유대교의 율법 신앙과 기독교의 은혜 신앙이 대립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문제는 유대교로부터 시작한 기독교가 유대교의 그늘을 벗어나 세계화되느냐 아니면 유대교의 한 종파로 전락하느냐의 심각한 기로에 있는 문제였죠.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어떤 종파로 남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고 복음의 변질은 무엇인가를 가늠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기독교가 당시 유대교와 같은 종교인지 아닌지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이슈가 된 거죠.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으로부터 안디옥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쳤는데 그들은 마치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직접 파송된 자들처럼 권위 있는 자처럼 목에 힘을 주고 있었죠. 그들은 성도들에게 말하길 모세의 법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가르친 겁니다. 모세의 법대로 안식일을 지키고 특별히 할례를 하고 음식을 가려 먹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한 겁니다. 이것이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율법주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주장은 믿음의 행위를 더하여 온전케 하자는 말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은혜의 신앙을 부인하는 말이었죠. 예수님도 믿어야 하지만 모세의 법대로 반드시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과 십자가의 공로가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하다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할례가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징표였습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되려면 당시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명하신 할례를 받아야 했죠. 그러니 유대인들의 그 전통 가운데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기도 하고 당연히 그 모세의 율법이 지금 이 기독교 안에서도 모든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한 몸에 다 감당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분명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편에서 믿는 일 말고 무엇인가 더 할 일이 남아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만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복음이고 흔들릴 수 없는 구원의 길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죄와 율법에서 벗어나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복음이죠. 그런데 언뜻 잘못 이해하면 복음은 오직 머리와 가슴과 입술로 믿고 고백하면 충분한 것이지 그것이 어떤 종류의 행위로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듯 은혜는 홀로 존재하지 않죠. 단 순서상으로 볼 때 십자가의 공로를 통한 철저히 무조건적인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철저히 은혜로 구원을 받죠. 그러나 그 은혜를 제대로 온전히 받은 사람들은 점차 행동으로 그 받은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과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죠. 일종의 믿음의 행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더욱 진실하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런 의미에서 은혜신앙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철저히 자격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사도가 된 케이스였지만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여 사도 바울이 그 은혜에 감사하고 평생 묵상하고 기뻐만 하면서 해변으로 나가 놀며 나머지 여생을 살았다고 하지 않았어요. 어떤 행위에 대한 조건이 없이 시작된 사도 바울의 구원 여정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수고하여 사는 것으로 나타났죠. 결국 은혜 신앙은 먼저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하지만 진실하게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의무적인 율법 지킴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으로 열매 맺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조건 없는 은혜 속에서 자발적으로 율법을 지키는 셈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이미 조건 없이 구원받은 결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여러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룩함의 모습인 겁니다. 형제들은 결국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결정하고 바울과 바나바 및 그들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 이 몇몇 유대인 형제의 의견인지 아니면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인지를 묻고자 했습니다. 이 문제는 당시에 교회의 구원의 신학이 달린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묻는 문제였지요. 그리고 그 구원론의 한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아야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사도들로 구성된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복음의 진리를 확증했지요. 이 총회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회의였고 이 총회의 결정은 이방인들을 위한 신앙의 자유헌장이라는 제목이 붙기도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도전은 오늘날도 계속해서 나타나지요. 유대교에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성경적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구원받은 백성의 증표, 거룩함의 증표인 그 할례는 유대인들로서는 도저히 포기할 수 없고 달리 생각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도 상식적인 거룩함의 증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믿었지 왜 할례 받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기지 않느냐,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환상 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부정한 음식을 절대 잡아먹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것도 당시 구약 성경에 적혀져 있는 그들의 오래된 신앙 전통 때문이었지요. 오늘도 복음의 핵심은 여전히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하나만 우리의 구원을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 대체되거나 다른 것이 추가될 수 없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앞에는 그 어떤 조건도 선행될 수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조건 없는 은혜가 임하여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거룩한 모습으로 드러나고 드러내는 일은 오로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당시 구원받은 이방인들 안에도 성령께서 거룩함을 위해 역사하셨지만 할례를 받아야 하는 쪽으로 성령께서 감동하시거나 인도하시지는 않으셨죠. 그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의 조건이고 그 은혜만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은혜 받은 사람의 그 받은 은혜로 인해 변화되는 행동과 거룩함이 드러나되 그 판단과 변화를 이어가시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교회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조건이나 다른 모습을 선행적으로 요구하는 듯한 태도가 나온다면 그것은 마치 유대에서 온 그 형제들과 같은 태도와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죠. 오직 예수님만 우리 삶의 교회에서 주인공이 되어 드러나고 그 안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거룩하게 새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손에 온전히 그리고 즐거이 붙들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을 향한 믿음만으로 구원의 조건으로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유대로부터 온 형제들처럼 그래도 이것은 이라는 단서를 우리의 경험을 배경으로 붙이지 않게 하시고 그 후에 성령을 통해 은혜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값없는 구원의 길도 그리고 그 후에 뒤따르는 은혜 안의 삶으로 인도받는 것도 오직 성령님의 주관 아래 있는 줄 아오니 저희로 우리의 할 일을 하게 하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우리 몫에 믿음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동행하며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